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자기의 계획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 꿈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이나 또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구멍가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좀 부정적인 결론일지는 몰라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것도 느꼈어요. 장로님하고 내하고 이야기하기로는 한 최대 20분 정도만 사용하면 되겠다,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끝내겠다 하고 50분에 정확하게 끝냈죠. 근데 마치고 나갈 때 보니까 1시간 지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기계적인 오류, 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실수, 준비 부족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만 결국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리고 있었어요. 11시에 시작했으니까 12시 15분, 늦어도 20분이면 마치겠구나. 왜냐하면 중고등부하고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주머니는 프로그램 도구들까지 다 넣고 올라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미리 짐작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옳지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어떤 한 사건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 총각도 있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초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도 부부지간도 뜻대로 관계를 잘 안 돼요. 자녀를 키워도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모든 인생 만사가 계획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네. 그러나 뜻대로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자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 계획을 동력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앞서 볼 수 없는 것, 또 내가 짐작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죠. 위탁과 의탁. 위탁이라 하면 물건이나 어떤 사물을 맡기는 겁니다. 의탁은 내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위탁과 의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죠, 동력. 그래서 1부, 2부 예배 때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 크기는 어떻게 하라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방향을 잡는 키를 만들라는 말씀이 없고, 거기에 배를 멈춰 세우는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방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 방주를 하나님이 조종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노아가 뭐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산 꼭대기에다가 130m 크기에 어마무시한 그 배를 짓는 거 아닙니까?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말할 때 신앙생활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과 동력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보거든요. 너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의탁하는, 그리고 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일, 이거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잖아요. 이런 걸 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과 동력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이 안 되면서 교회는 너무 열심히 나와.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죠. 저 사람이 언젠가는 그 습관을 가지게 되겠지.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면서 은혜도 구해보고 기도해보자고도 하고 하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종교 생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오늘 잠언을 기록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다시 말하면 마음속의 상상은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상상이야. 북한에서 자유 아닙니까, 상상은? 그렇죠? 북한에서 자유예요, 상상은. 멋대로 네 마음의 경영은 네 멋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응답, 그 상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결제는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1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까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결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꿈을 꿀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그런 그림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 진접에서는, 아마 진접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친자연적인. 이게 교회인지 어떤 공원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누구든지 오는 것 자체가 휴식이 되고 쉼이 되고 더 있고 싶고 가고 싶은 환경 자체가 그것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막으로 지어졌던, 나무로 지어졌던, 판넬로 지어졌던 도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꿈꿀 수는 있죠. 제가 여러분 놀랄까, 여기 담지 못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그걸 풀어 나가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경복대학이 여기 이제 캠퍼스가 다 여기 합쳐져가 여기 메인 캠퍼스가 됩니다.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지금 대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반가운 거죠. 비록 인류대학은 아니어도. 예? 그러나 반가운 거죠. 젊은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서울이나 여기나 그들은 대부분 기숙사도 부족하고 자취방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가 학사를 운영하면 좋겠다. 학사. 아이들에게 실비만 받고 살 수 있는, 학교 다닐 수 있는 공간 많이 더 하자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래서 컨테이너 모듈로 이렇게 집을 막 6채, 7채 그냥 한 2명씩 한 컨테이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만 해주면 벌써 10몇 명의 시골 아이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꿈은 안 꾸시는 거죠?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냥 꿈은 마음대로 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치원 하자 했을 때 이게 불가능한처럼 보이고 먼 일처럼 보이죠. 1년 후에 시작됩니다. 유원선 집사님 잘 들으세요. 당신 애 놓을 때, 이거 말해도 됩니까? 예, 임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대학원 원장 해야 되니까 공부해라. 그러고는 달려왔는데 물었어요. 언제 유치원 하긴 해요? 한다니까. 근데 그 유치원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일반 유치원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그런 구조와 그런 커리를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아학교.
근데 뭔 돈으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에요.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마음에 상상도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내 자녀를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 돈 출자해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협동조합 탈자면 그 돈 내주면 되는 거니까. 법이 그래요. 교육협동조합 만들어서 그 돈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 교육을 하는데 너무 집착하고 상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상담센터도 넣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아이들을 치료하고 부모를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해야 진짜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 집 사람이 왜 지금 서울여대에서 상담실 실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좀 다 이런 예비하심과 계획 아니겠는가 하면서 뭐 우리 둘이 꿈을 꾸는데 MOU를 맺고 서울여대와 좀 하면 이 지역 사회에 돈을 좀 적게 받고, 물론 우리 교인은 거의 저렴하게 해야죠. 외부 교인 또 외부의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경영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와가지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운동도 하고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눈 오면 50m 눈설매장이 생기고, 비가 오면 우리 저 사놨잖아요. 수영장을 만들고 아이들의 천국을 만들고. 아까 전에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한 것도 그런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설계하는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돈이 많이 들겠죠. 아니, 말하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자유라니까. 마음에 상상하는 건 마음대로예요. 거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꼭 넣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 오시면 어디에 주무실까? 여러분, 선교사들 와가지고 자기 본가에 가 있는 것도 눈치 보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시댁에 가가지고 쉰다고 왔는데 시댁에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합니까? 시댁이 언제나 나쁜 곳은 아니지만 그게 편하겠냐고요. 여러분 편한 모양이죠. 그럼 매일 가세요, 시댁에.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마음껏 쉴 수 있는 쉼의 공간도 좀 주고, 응?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우리 저 나리 자매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오페라 연주를 했는데요.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촌에 사니까 잘 못 보잖아요. 오페라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면 너무 좋겠다. 비록 적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클래식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감동이 있는 그런 공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한쪽에는 약수가 흘러나오고,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니까 그런 물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물 받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순뻥입니다. 그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뻥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김계화 원장이 사기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수질이 좋은, 우리 교회 엄마들 내가 비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정수기 물 안 먹는다는 거. 이게 과연 깨끗하겠냐 의심되는 거죠. 이게 이 물은 왜 자꾸 줍니까? 정수기 물을. 제가 제일 안 좋은 물 마시는 거 알아요? 이거 일주일 내내 고여있는 정수기 물을 빼가지고 저한테 처음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고 물 마시는 거예요. 아직 이 물 먹고 설사한 적 없고 병 걸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이 정수기는 삼투압으로 모든 세균과 그 대신 모든 미네랄도 다 걸러냅니다. H2O밖에 없는 물이에요. 순수한 물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고 담는 건 다 마음이지만, 그래 네가 꿈꾸는 거 내가 가능하도록 결제해 줄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꿈꿀 때 동기를 보신다. 뭘 보신다고요?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면 왜 이전하고 건축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 동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름 내려고, 최성열 목사가 야망을 실현하는 이름 내려고 이런 걸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힘을 뽑아내고 내 야망을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 몫이에요. 그리고 이 순수한 이 비전과 꿈, 동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 제 역할인 거죠.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만약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만 그걸 꿈꾼다면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살아가는 75억의 인구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학적으로 봐도, 정치학적으로 봐도 더불어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죠. 기쁘시게 하면. 우리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기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꿈꾸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업과 미래를 꿈꾸든지, 교회가 어떤 것을 꿈꾸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동력하자라고 했을 때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 동력해요 한다고 다 동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꿈이 있어요. 60평 넘는 아파트에 사는 게 내 꿈이에요. 그리고 벤틀리 차 타보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 나 통장에 최소한 10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휴가 때마다 전 세계를 내 자가용 비행기로 다니는 게 내 꿈이에요. 그거는 마음대로 꿀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동력합시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동력하자고 하니까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동력할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큰 사업이든 적은 사업이든.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비전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아직 너무나 부족한 걸 인정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큰 교회 목사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신학교 학부 다닐 때 내 교회, 저의 개인의 비전은 설교 잘해가지고 유명하게 돼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필리핀 여행 가기 전에 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뭐냐면 티코입니다. 티코. 전두산데도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논두렁에도 막 가거든요, 티코가. 시골에서는 그만 리어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요, 티코가. 물론 껌을 밟으면 스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티코를 타고 있었는데 필리핀에 딱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를 선교지를 가려면 신방을 가는데 찌푸니를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는 에어컨 버스하고 에어컨이 없는 버스 2대가 다녀요. 에어컨 없는 버스는 그 더운데 가격이 저렴해. 근데 에어컨 버스는 가격이 비싸. 근데 그 더운데도 에어컨이 없는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데 타고 한 1시간 반을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거예요.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따라다닌다고 우리가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찌푸니가 뒤에 매연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입을 막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는 에어컨 버스라도 좀 타면 좋겠는데 에어컨 버스 안 타고 에어컨 없는 버스를 타고 또 1시간 반 나가. 걸어가지고 릭샤가 있거든요. 오토바이처럼 생기고 그거라도 타고 좀 가면 좋은데 얼마 한다고. 그때 당시 2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80원. 그거 좀 타면 되는데 그래서 그 가난한 동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닫고 오자마자 T코를 처분했습니다. 근데 사기당했어요. 그 비용을 우리 집 사람이 처녀시절에 다 대줬어요. 연애할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했잖아요. 이거는 농담인 거 아시죠? 아니, 전과 오범인 사기꾼이 제 차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자기가 산 것처럼 하고 그렇게, 그래서 19개월 동안 저한테로 월부금은 나오고 차는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 돈을 우리 집 사람이 쇠바지를 벌어가지고 많이 갚아줬죠. 그래서는 돈에 팔린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동기가 선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십시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잖아요. 뭔가 일이 된다고 해서 언제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가 안 좋은데, 악한 동기인데 일이 돼, 이루어져 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 살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 이 야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순수하게 정말로. 그러면서 필리핀만 수십 번을 초기에 이제 선교지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청년들 데리고 선교하고, 선교 모빌라이저, 미션 모빌라이저, 선교 동원가로 살고. 따지고 봤더니 여행까지 합하면 한 27개국 정도를 갔더라고요. 제가 선교에 미쳐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부서를 맡아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아동부를 맡으면 아동부가 부흥되고, 중고등부 맡으면 중고등부가 부흥되고, 청년을 맡으면 청년부가 부흥되고, 선교학교를 하면 선교학교가 잘 되고, 노인대학을 맡으면 노인대학이 잘 되고. 노인대학 학생들이요,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한 주 못 나가잖아요. 부산에 있을 텐데.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최성열 전도사님 왜 오늘 안 하냐고. 나는 갈란다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아줌마들한테는 인기가 없었는 줄 알았어요. 여전도에 어디 갈 때 최성열 전도사님하고 안 가면 나는 안 간다 하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었어요. 제 자랑 같아요? 나는 내가 인기를 끌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기가 선하니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 동력하려면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인지, 내 야망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지극히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꿈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멋지게 계획하죠. 예,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멋지게 자기의 인생 설계를 하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력하지 않으면요, 그 뜻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꿈을 꾸지요. 너무 멋져요. 꿈꾸는 건 자유라니까. 마음의 경영은 자유야. 설계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제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는 키가 없는 겁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방주를. 닻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라 하는데 쓰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로봇입니까? 꼭두각시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아니, 성경에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그래서 제가 깔때기 이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혹시 제가 나중에 늙어서 죽고 나면, 저는 꼭 늙어서 죽기를 바라요. 병들어서 사고 나서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연한을 다 채우고 죽기를 바라는데, 죽으면 이 원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논문을 써주길 바라요. 제가 만든 고안한 원리가 뭐냐면 깔때기 효과입니다. 깔때기 효과. 깔때기 효과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 최일근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병에 내가 구슬을 던져서 넣는다고 합시다. 이거 몇 번쯤 해야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한 5m 정도, 10m 정도 되는 거리에 병을 놓고 여기서 구슬을 던져서 그 병 구멍으로 넣으려면 한 몇 번쯤 던지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겠습니까? 10,000번? 10만 번? 10만 번 만에 한번 여보실래요? 그 확률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물리학적으로 정말 확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따만한 깔때기를 꼽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깔때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록 그 병 구멍에는 던지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깔때기 안에만 들어가면 똘똘똘똘똘 굴러서 병 안에 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깔때기 효과야. 이것을 다른 말로 플러스 알파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록 우리는 병 구멍에 못 맞췄지만 하나님이 선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 실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중앙에 병 속으로 다마를 집어넣는, 다마 아니죠, 구슬을 집어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깔때기 효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력하고 닷 없이 키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깔때기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깔때기 효과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말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이전과 건축을 여호와께 맡기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탁하고 싶습니다. 그 키와 닷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사를 맡기고 위탁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또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그 가게, 사업, 직장을 위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불안하죠. 마음과 연약함은 의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 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깔때기 효과,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비록 부족해가지고 그 병 구멍하고는 너무 멀리 던졌지만 그게 깔때기 안에만 떨어지면 그것은 돌돌돌 구르다가 결국은 그 병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곳입니다. 최성열 목사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여러분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100억이 있다 합시다. 앞으로 100억이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우리에게 10억이 있게 될 겁니다. 그거는 아멘이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 100억으로 합시다. 1000억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너무 좀 또라이 같고 100억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동기가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야망과 장로들의, 또 돈 많은 교인들, 말빨 센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자기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에. 여러분,
근데 일은 진행돼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건 기업이죠, 기업. 교회라고 하는 탈을 선 기업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하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억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100억을 담아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는 그 돈을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흘려 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비전과 꿈도, 또 여러분이 하는 작은 구멍가게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 여러분의 학업과 또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직이라든가 또 취업이라든가 연애와 결혼이라든가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 기쁘고 주님과 동업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결제와 인도하심을 통해 현실화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것을 꿈도 안 꾸고 있었어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몇 번지죠? 금곡리? 예, 594-22번지.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가자고 했어요, 이거? 공동의회 때 여러분이 투표해가지고 옮기자고 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기억력이 짧아. 나중에 제가 앞에서 막 하니까 마치 이게 목사님이 결정해서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저는 공동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1원 차이로 이거 못 샀잖아요. 그래서 내가 1원의 기적을 이야기했잖아요. 1원의 기적이 시작됐죠. 그 땅을 보게 하셨죠. 계약하게 하셨죠. 이런 설계를 보게 하셨죠. 지금 그 기적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네? 나중에 이게 다 지어지고 딴 말 하지 마세요. 예? 이게 불가능한 일이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펼쳐질 때, 그때 우리 이전 예배 드릴 때 딴 말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기가 써나고 하나님과 동력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도 될 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돈이 있어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업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전과 건축을 앞에 두고 이 잠언 16장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데, 읽는다고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사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또 교회의 이 중대한 이전과 건축도 다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